오늘 말씀을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핵심인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장 23절 너무 귀한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아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데 굉장히 놀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일이 닥쳤어요. 아마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 물론 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전면에 나선 적이 없죠. 뒤에서 모세를 도와서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그 엄청난 막중한 일이 맡겨졌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커다란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5절 6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지도자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보통 한 가정의 아버지도 가정의 리더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 역시도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세요.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뭘 하든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싶지만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음이 안 나오죠, 여러분. 오히려 웃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웃는 거야? 화가 나지, 화가 나. 웃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이고, 대답을 잘하시네.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다 입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여러분.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하는데 지금 웃잖아요, 여러분. 그치? 웃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안 웃으리라. 목사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하루에 10분 웃어보세요. 10분 웃으면 400kg의 열량을 소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10분 정도 웃어봐야지. 결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웃을 때 평상시보다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주 웃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병, 동맥경화에도 좋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이죠. 쌓이지가 않아요. 요새 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요. 여러분, 웃으면요, 우리의 그 입안에 있는 침샘에서 이게 흘러나오는데 그 침 속에 뭐가 있느냐? 글로불린 A라는 요소가 증가한대요. 이 글로불린 A가 왜 증가하면 좋을까?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감염을 막는 면역체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글로불린 A라는 요소인 것이죠. 자주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이 메말라 보세요.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슬퍼할 일도 절대로 안 울어요, 여러분. 웃음도 눈물도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화도 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장면에서는, 이 대목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데 절대 화를 안 내는 거야. 저 사람이 정신병인가? 왜 화를 안 내지? 화낸다는 건 뭘까요? 감정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화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증상이 어떤 증상인 거예요? 중증인 거예요, 중증. 옆에 분 중증이신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의 힘, 심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의 힘은, 그런데 이 마음의 힘인 심력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영적인 힘, 영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력이 있으면 심력이 있습니다. 심력이 있으면 영력이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이 부요하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좋은데 어떤 사람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사는 조건은 누구보다도 좋아. 그런데 가만히 사는 거 보면 불행하기 짝이 없어.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신앙생활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주를 담을 만큼 마음이 넓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한 사람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좁쌀만한 좁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쉽게 실증을 느끼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외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모를 자꾸 보다 보면 뭘 못 보느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지혜자시잖아. 잠언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말씀한 게 잠언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의 돈의 마음을 빼앗겨 보세요. 돈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뒤에 교육자님들 빨리 좀 조절 좀 해주세요. 눈치 없다고. 그 뒤에 두 분 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휴대폰 좀 조절해 주세요. 좀. 예. 또 올 것 같습니다. 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마음이 뺏기면 물질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무리 조절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좋은 것도 많아. 집에 아마 다 몸에 좋은 건 한두 가지씩은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사람을 봐도 삐딱하게 봐. 마음이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벌컥벌컥 내.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지킬지라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그러나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생명의 샘이 흐르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러가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켜야지.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공해가, 오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 하루 한번 청소를 안 해보세요. 그냥 먼지가 다음날 보면 쭉 가라앉아가지고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언제?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쉽게 때가 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죄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도 쉽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깨져서 집으로 깨져서 하루 종일 가서 직장생활에서 일터에 있다가 마음이 깨져가지고 집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진짜 녹초가 되는 거야. 마음, 피곤해서 녹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드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 저녁에 오더라도 몸은 힘들지만 어떨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 보세요. 쉽게 지쳐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아십니까? 목회자도 목회자의 직업이 뭘까요? 이게 목회자의 직업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데, 목회자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왜? 보는 관점이 다 달라.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알아줘야 되고 저 사람도 알아줘야 돼.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머리를 터벅머리처럼 길게 하고 다닐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괜찮게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어? 왜 초등학생처럼? 뭘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벽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 첫 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껍데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진정한 변화인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틀,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의 벽으로 죄 짓는 그 마음의 벽, 그 틀 갖고는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돼?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속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시작은 작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버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을까? 마음이 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영혼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가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했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염려와 걱정, 우상이 들어있다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일어나는 내 작은, 아무것도 없는 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탁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 하나라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커져 있어요. 점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있다면 그 은밀한 것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때요? 내 모습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 다윗이 23절 24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무슨 마음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면서 비유를 뭐라고 해요? 마음에다 비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밭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심어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를 갈며 돌을 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날에는 이 회개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처럼 싹이 나온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갈아엎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해 내 영혼이 촉촉히 적셔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깨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최전선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딱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이라면 영향을 받지 마세요. 좋은 말이라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게 들려준 그 말이 좋지 않은 말이라면 단절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잘라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만어도 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귀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들으면 내 마음은 전쟁터가 돼버리고 폐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잡다한 소리에 민감합니다. 잡다한 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 엉터리,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똑같이 우리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은 마치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눈으로 유혹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우상같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상화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형상화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듣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미디어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나서 계속 뭐예요?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 보는 것을 방치하면 내 뇌에 그것이 박혀버리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머리에 영상이 박혀버리면 아이의 일평생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이걸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 시대에는 보여주는 것이 범람하고 홍수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슬쩍 훔쳐본 것이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내 마음이 점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봤는데 박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허용해도 내 마음이 지배당해 버리는 거예요. 정욕과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선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선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물론 말이 나갔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 이 말은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폭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행동도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말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말보다도 침묵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쏟아부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 내가 하는 말에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없어. 상대방이 말하기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또 얘기를 해요. 끼어들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그게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화가 아닌 것이죠. 자기 주장인 것이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또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발이 어디로 가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봉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발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은 눈과 귀, 입과 발, 이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씨름해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평생의 작업인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끄집어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